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제 추운 날씨에 건강 관리 잘 하셔서 건강하게 이 겨울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몸의 면역이 또 약해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그리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이제 추일이 한 번만 더 오면은 2023년도는 이제 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숫자가 주어지죠. 그만큼 우리는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개가 아니고 회개를 해야 할 날이 가까워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늘에 이제 구원받아 가게 하늘에서 이제 부르신 다음에 반드시 우리와 계산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주었는데 그 달란트가 얼마나 네가 남겼느냐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육신의 삶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거로부터 빚을 얻은 것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주 예수님을 믿고 사는 그 날들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이죠. 예수를 알지 못했다면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어떤 그 담대함, 그리고 작은 일에도 늘 우리의 일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아니고는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나에게 정말 이 강같이 흐르는 이 평화가 내게 강 같은 평화, 정말 이 강 같은 평화가 이것이 이 세상 어디에서 구할 수 있나?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일까?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그 사람이 평화로우냐 하면 아닙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더 그 권세 뺏기지 않으려고, 높이 올라간 사람들은 내려갈까봐, 떨어질까봐, 그래서 그들은 항상 불안하고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그 자리에 누군가가 올라올 것 같으면은 그것을 떨쳐내고 발로 밟아 뭉개버리고 어떻게든지 자기의 그 높은 자리에서 더 올라가든지 유지하든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의 섭리는 돌고 도는 것이거든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겨울 되면 다 떨어뜨리고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되어서 새로운 생명이 또 시작이 되고, 이것이 자연의 순리인 것처럼 우리 사람들 세상에도 이렇게 우리는 돌고 돌면서 내가 가졌던 것을 그 다음 세대가 갖게 하고, 내가 누렸던 것을 다음 세대가 누리게 하고, 내가 아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하면서 이렇게 가야 할 사람은 그 가야 할 때를 알고 가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올리고, 이게 바로 자연의 순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가면은 내려오기 싫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보다 나아지려고 하면은 그 자리 때문에 정말 그 음모와 술수와 모함과 이런 것들은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십 년 전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어떻게든지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서 믿게 하는 것, 그것이 과제였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역시 죄라는 것을 생각하고 죄라는 걸 자각하고 죄에 대해서 죄의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보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를 덜 짓고 좀 조금이라도 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목사님이나 주의 성직자들 또는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사랑이 있고 양보도 잘하고 그리고 뭔가가 마음도 너그럽고 여유 있고 그들에게 가면은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뭔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러나 요 사이는 어떤 정말로 많은 죄를 짓고 사악하고 한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믿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가 뒤따라 반드시 옵니다. 이제는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전에는 정말 믿음 좋은 분들의 이야기가 KBS인가 그 방송국에서는요 믿는 사람 이야기도 나왔어요. 믿는 가정에.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용서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텔레비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믿는 사람이 나쁜 짓을 저지르고 뭐 오히려 성직자가 더 나쁜 짓을 저지르고 이런 얘기들이 그냥 또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드라마나 텔레비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지어도 교회 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줄 알아요. 무슨 죄를 지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히브리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얻고 한 번 빛을 받고, 다른 성경에 한 번 비침을 얻고 이렇게 같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내세의 말씀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여기 이 말씀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만일 그 위에 자주 내려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죄송합니다. 제가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은데 이게 감기인지 아니면 제가 어제 그제 그냥 하루 종일 성경을 소리내서 이제 읽었습니다. 그래서 목이 간 건지 좀 죄송합니다. 자, 여기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 믿는 사람들의 죄악이, 믿는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몇 번을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신다고 이렇게 알고 있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데도,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인지라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에서 올라오는 탐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욕심이 생겨요. 나도 저렇게 해봤으면, 나도 저런 거 가져봤으면, 또 어떤 그런 정욕도 생깁니다. 예쁜 사람을, 여자를 보거나 하면은 남자들이 순간 유혹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러한 성범죄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걸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 나를 미워하면은, 아니 내가 피해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분노를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처럼 힘들고 말 많은 그 공동생활이 없죠. 교회 가면은 특히 교회에서 제일 사람들이 싫은 게 뭐냐면은 몇 살이냐, 어디 사느냐, 부모님은 뭐 하는 사람이냐, 또 뭐 집은 뭐 자기 자가냐, 임대냐, 차는 있느냐, 뭐 꼬치꼬치 캐묻는답니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사생활 하나도 없이 완전히 다 발가벗겨 놓고 자기들의 그냥 입방아를 찌어대는 거에 사람들이 너무 지겨워해요. 그것을 정말 물어보니까 얘기를 하지만 그 다음에는 막 소문이 돌고 돕니다.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하고 어떤 그런 짓을 하지도 않았는데, 뭐 무슨 어떤 사람하고 내가 뭐 연애했다든가, 또는 내가 이단의 서적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면서 읽는데, 뭐 병원에 입원해서 이 병문안 같은 병원은 입원도 해본 적도 없는데 갔더니만은 머리맡에 그 서적을 놓고 있다가 가니까 얼른 감추더라. 뭐 심지어는 생긴 거 봐라, 그렇게 안 생겼나. 그런 남의 사생활을 까발려 가지고 뭔가 남의 말을 안 좋게 말아야만이 이 마음이 편한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자기들의 어떤 그것을 자꾸 캐내고 해가지고 남의 말을 막 하고 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럴 때 그것을 당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문제는 남을 괴롭히는 사람은 모릅니다. 당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오고 억울함이 올라오고 미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미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시옵소서. 시험하는 자는 끊임없이 말로 우리를 그렇게 시험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계속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만약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예물 드리지 말아라. 거기 저 단 앞에 놓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오너라. 형제에게 나가라, 저런 미련한 놈 저놈 하고 욕을 하면은 그것도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다. 왜? 사실은 마음에 살인을 품었지 않았느냐. 이 모든 마음의 죄까지 예수님은 죄라고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에요. 한 번 하늘의 그 비침을 받고,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는 정말 거듭났습니다. 이제는 나는 정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옥에 안 가고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라는 어떤 신앙을 고백했으면 이거는 빛을 한번 비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 감격이 맨날 빛을 받은 것처럼 맨날 그렇게 오는 건 아니에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어려움도 옵니다. 시험도 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부딪히면서 정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 문제를 법정에까지 가지고 가서 고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워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 알죠. 알면서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면은 하나님이 내가 내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고 용서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그냥 적용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다 용서받으니까. 그리고 그날 또 다시 기도 끝나고 돌아서서 다시 죄를 짓습니다. 어떤 남자분은 참 나쁜 버릇이 있는데요. 술만 먹으면 자기 부인을 정말 무자비하게 때립니다.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개 패듯이 패는 거는 사람을 동물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없이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그 형상의 모양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죠. 이렇게 애들을 보고 너 얼굴에 네 어머니가 있고 너 아버지가 있네. 저보고 사람들이 그래요. 형제들이 남동생들이 누나 얼굴에 어머니가 보여. 저는 엄마 꼭 안 닮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니가 보인다는 겁니다. 왜? 그 어머니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그런데 자, 우리는 애당초 처음에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입김에 그 호흡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손수 지으셨어요. 다른 동물들은 있으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흙으로 손수 지으시고 우리의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 영원히 영생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정말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은 사람들인데 동네 개, 남의 개도 그렇게 못 때리죠. 동네 개 패듯이 자식도 패고 부인도 패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얼굴을 그 형상의 모양을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빛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해 놓고도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술만 먹으면 이제 이렇게 팹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꾸 이렇게 되니까 이제 좀 자기도 양심이 괴로웠는지 한 번은 금식기도원을 갔다 오겠다고. 내가 가서 금식하고 이제 하나님께 내게 있는 이 혈기를 이 죄를 빼달라고 기도하고 오겠다고 뭐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한참 있다 내려왔는데 사람이 살도 쭉 빠지고 말소리도 좀 힘이 좀 빠지고 이렇게 눈빛도 좀 이렇게 풀어지고 사람이 아주 온유해진 것 같아서 부인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 돌아와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굶어서 고생했다고 부인이 또 맛있는 거 해주고 막 그냥 그래 고기도 먹이고 해갖고 다시 아주 잘 살도 찌고 이제 힘이 넘쳐났는데 다시 또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잘 내고 이렇게 그러면 또 그 사람이 한참 있다 기도원을 가고 수없이 이렇게 하더니만은 하는 얘기가 사람은 변할 수 없나 봐요. 과연 그럴까요?
변하지 않은 사람도 많지만 변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마음속에 굳게 결단을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부인을 봤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방인들에게 유태인들에게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것을 생각한다면,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욕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은사 받아서 방언도 하고 또는 많은 은사를 받아가지고 능력을 행하던 이 사람들이 죄를 알기를, 죄를 무서워하기를 정말 피 흘리면서까지 무서워해야 되는데, 피 흘리기,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탄하시지 않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느냐 이겁니다. 다른 거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런데 내 이 마음은 내가 다져먹고 다스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마음은 내가 못 움직여요. 자식이라 할지라도 절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아이들의 인생에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요즘은 우리나라에 의대 가는 게 아주 제일 최고의 목표가 된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의사가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랄까요? 거기에는 돈이 연결돼 있죠. 돈을 많이 법니다. 일단은 의사는 초봉만 해도 엄청나죠. 그래서 의대를 보내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의대에 가기를 원하는 그 자녀는 의사가 되면 행복할까요? 그의 삶이 행복할까요? 하루 종일 환자만 보고 살고 아침부터 밤중까지 일주일 내 쉬지도 못하고 환자들만 보고 일만 하고 돈만 벌어오는 기계 노릇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목표가 오직 의대 가라. 그런데 이 아이가 만약에 정말 의사하고 적성이 안 맞는 사람인데 자꾸 의사를 시키면 이 아이의 인생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합니다. 그러다가 자기에게 맞지 않는 일을 하게 될 때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의사 중에도 마약 먹는 사람이 있는 이유가 정말 싫어서. 저는 어디 이렇게 누가 상처 난 거 쳐다보는 것도 너무 진저리 처지게 괜히 무섭고 싫어요. 한몇몇 의사들 남의 배를 칼로 쭉쭉 째고 거기에 손을 넣고 하는 거 보면은, 와,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놀랍고 놀랍니다. 정말 환자를 살리려고 하는 그 열심이 없다면은 다쳐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침착하게 살려낼 수 있을까? 존경스럽죠. 그러나 모두가 다 의사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나라는 문과는 다 죽어갑니다. 문과가 죽어가면 나라는 뭐만 될까요? 감정 없고 그냥 오직 움직이는 기계일 뿐인 것입니다. 나머지의 사람들은. 내가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책을 보고 좋은 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의 양식을 얻고 힘을 얻고, 아름다운 예술을 보고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나무 한 그루, 꽃 한 그루가 없는 세상이라면 우리 어떨까요? 저 사막에 모래만 있는 곳에 가서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골고루 있어야 되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실 때 골고루 모든 것이 다 이 땅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것을 주어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똑같은 관심만 가지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돈과 출세와 권세.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땅이 때를 따라 내리는 비를 맞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매. 하나님은 농부이시라 그랬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저는 발코니에다가 뭐 좀 이렇게 심는데 그 언젠가는 가지가 잘 자라는 것 같아서 심어봤더니 세상에 얼마나 중국제였어요. 너무 이상해요. 저는 왜 중국제는 그런지. 막 잎사귀가 막 커다랗게 막 붙고 키도 쭉쭉쭉 커가지고 이상해요. 근데 꽃이 안 펴요. 꽃이 안 피고 온통 키만 그냥 크고 이상해서 뽑아버렸습니다. 뽑아버렸어요. 왜? 농부를 실망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인데, 성도들이 복음 받아서 돈도 많고 이제 자동차만 타고 다니고, 그리고 정말 뭐 여행 다니고 보석 사고 뭐 하여튼 재산은 많지만은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관심은 아주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거기에 있는 것이지 잎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 기껏 심었더니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서 오히려 더 주위를 망가뜨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은 농부시라 그랬습니다. 농부의 관심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 열매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바로 포도나무다.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러면 우리는 가지라는 말씀이시죠.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깨끗하게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예수 안에 거하는 걸까요? 성경책을 머리맡에 놓고 자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까?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 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진액을 다 가지가 받아가지고,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예수 안에 거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있으면 가지치기 딱 해버리죠. 그리고 해버려야 더 많이 맺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면은 예수님의 가지에 있는 성분이 가지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뭐가 보여야 됩니까? 예수가 보여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맛이 나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특성이 나타나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마귀가 보이고 세상 것이 보이면,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점쟁이 찾아다니고 급 보고 사주 보고 뭐 사주팔자 보고 하다못해 믿는 사람도 결혼을 하는데 사주를 본대요. 사주가 어디에서 시작된 겁니까? 이거는 중국에서 전 미신에서 어떤 잘못된 어떤 그런 역학자들 무슨 뭐 그런 거 보는 학자들, 하긴 대학에도 무슨 그런 역학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는 무슨 뭐 인상, 무슨 대머리 까진 사람은 뭐 이런 식으로 막 용어를 만들어서 박사학위 받는 사람도 있죠. 권사님들이 왜 그렇게 사주 보는 걸 좋아합니까? 그리고 사업을 새로 시작하기 전에 그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언제 오픈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 안에서 행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꼭 물어보고, 그 물어보면 마음이 편해집니까? 잘 된다고 부자 된다고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자기 때문에 잘 된 줄 알고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계속 점치러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아예 아주 귀신을 섬길 것 아닙니까? 안 된다 그러면은요, 어떤 사람은 두 남녀가 너무 좋아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부모가 사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둘이 사랑하면 된 거죠. 둘이 마음이 맞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결정은 부모가 사주를 보고, 그럼 누가 결정해요? 점치는 사람들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리석고 너무 바보 같고 너무 멍청하고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있습니까? 사주를 봐서 오케이 하면, 사주쟁이가 오케이 하면 결혼하는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뭐 결혼하죠. 그러면은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은 봐라, 그게 바로 다 사주가 나빠서 그래. 예수를 믿는 사람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어느 누구나 어느 가정이나 다 어려움은 오게 마련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과 감사를 계속 우리는 놓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장애물 경기에 처음에 조금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탄력이 붙으면 더 높이 우리가 뛸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신앙으로 이것을 극복해버릇한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죄짓지 마십시오.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죄를 질 수는 있어요. 그런 죄가 아니고 알면서도 경험해놓고도, 은사를 경험하고도 뻔히 알면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백주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죄를 지어요. 차라리 예수 믿는다고 하지나 말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능력을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죽으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은 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고 그것이 바로 기준인 것입니다.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정말로 피눈물 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다시 하지 않았을 때 회개한 거예요. 다시 자꾸 하면서 무슨 회개를 했다고 합니까? 정말 회개했다면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성문이라는 거 어려서 써보셨죠?
다시 안 하겠습니다죠. 또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사정이 되면 또 할게요.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반성문이 아닙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에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 가늠한 여인 보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죄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능력 받으시고 죽으셨으니 그 크신 은혜를 어찌 우리 말로만 감사할 수 있겠으며 어찌 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큰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다시는 짐짓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죄와 항상 싸우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싸우게 하시고 내일도 죄와 싸우게 하시고 이 세상 어떤 것을 주어도 죄는 멀리하는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건강 주시고 하늘 문 여시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일에 형통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이 나라 이 땅에 다시는 이전 같은 전쟁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